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추정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영상 제작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가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드리고,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브라질, 그리고 카나다에 계시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의 알령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오히려 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 세계도 또 우리나라도 이것이 연단이 돼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15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율례들은 그 내용면에서 뚜렷한 일치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더욱 가시화하며 가나안 입국 이후에 언약의 백성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분명 일관된 주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제시된 그 의복의 착용, 의복 착용의 이 옷깃의 술에 관한 이 규례도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별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본장의 내용, 전체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겉단 귀에 술을 달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술, 옷깃에 달린 그 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술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과 경건을 위한 인식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거듭남의 체험과 구원받았다는 확신 및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아의식에 견주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감으로 이 옷술은 형식화가 되어버린 것을 또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과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당신의 법에 신실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표로서 옷에 술을 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것으로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도의 영적 의미보다 형식적인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둠으로써 옷술을 크게 달고
그리고 경문을 넓게 하여 자신들의 경건과 언약 백성으로서 우월성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옷술은 자신들의 경건을 북돋우는 성결의 인식표가 아니라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외식적 율법주의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 특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로 신앙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적 요소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 내용이 겸비되어 있지 않는 형식, 알맹이가 빠져있는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바는 이 옷술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그들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주의를 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21세기의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항상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be holy,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신분과 또 성도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죠. 뭘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르도록 늘 힘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How to be holy, 어떻게 거룩해질까? 첫 번째로 이 거룩한 길에 이르는 길은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계명을 기억해라. 율법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어떠한 교훈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준 어떤 그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아무리 준행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거룩해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현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 이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성결의 근원의 힘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기억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21세기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마음 모두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12절은 그 자체가 역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억하려고 묵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행동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계명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39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는 그 자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계명을 준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신이 변화되고 점점 거룩함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타락한 세상의 풍습과 사고에 익숙해져서 마침내 취해지고 만다. 더럽게 되고 만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자신은 점점 추하게 되며 마치 거룩한 존재인 양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이 경고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속이는 자가 되니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준행하는 자를 복된 자로 일컬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복된 자라고 일컬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왔을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어두운 세상 중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고 기억했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욕심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욕심에 젖거나 욕심을 따라가거나 욕심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을 보면 선민으로서의 표시인 옷 수를 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 옷깃에 이 술을 달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깊이 반성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옷에 술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실로 이 말씀 속에는 뭘까요? 욕심을 쫓지 않아야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쉽게 말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로서 너희 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우선 그 길이 좀 편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우선 그것이 순리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편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고 세속적인 것이 아무리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길은 곧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욕을 따르지 않을 때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순종하면 성령이 반드시 조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조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요구를 따르면 지금은 괴로울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 내 뜻과 내 세상적인 소욕과 어게인스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은 괴롭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결단하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또 그리고 코로나19도 다 해결해서 우리의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 모두들 축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20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재운 상을 줄 때 생명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여 저여 저여.